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계명의 1계명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혹시 무엇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계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 1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 앞에 두신 분이 계십니까? 네, 다 없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만 있고 또 신앙이 좋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교제에서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생업의 터전과 또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모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형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삶을 이야기하다가 술 얘기가 나왔는데 형 술 먹어 이러니까 없어서 못 먹지 딱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이 저한테는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은 지금도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의 문제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논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형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과 행실들을 생각한다면 신앙의 고백과 실제 삶이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형상으로 된 우상에게 대놓고 절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1계명에서 말한 다른 신이란 단순히 인간이 조각한 어떠한 형상, 그러한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은 아니지만 인간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인간으로 경배하게 만드는 어떤 거대한 힘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쉬운 예로 돈의 힘, 권력의 힘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돈을 형상화한 신이 바로 만몬신이라고 하죠. 만몬신은 실제하지 않지만 돈이 가진 그 힘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몬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돈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탐하며 그 힘들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지점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이 힘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1장에서 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했다면 4장부터는 이제 그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4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여줍니다. 32절에서 34절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큰 일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은혜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다 아시는 것처럼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내려주셨으며, 거주할 곳이 없을 때에 그들의 그늘과 따뜻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에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은혜를 베풀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나를 계시했냐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직접 친히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계시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심이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이 너희에게 친히 찾아오며 자기를 나타내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떤 신이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냐고 말합니다. 즉, 누가 너희를 능력의 팔로 구원했냐, 누가 너희를 능력의 팔로 구원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나와 같은 신은 없다. 나와 같은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별히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격적인 신, 너희와 관계를 맺는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신의 존재, 그런 것만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너희와 관계를 맺어주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누가 너희에게 친히 찾아와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누가 너희를 구원했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게 될 상황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어디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전쟁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이후의 삶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신명기를 통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만나도 그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입성 전에 만나가 그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또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그 땅의 우상으로 형상화된 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신이 누구뿐이었습니까?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나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 신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바알 신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그 신들과 마주하면서도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는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고 너희는 거대한 힘을 보고 또 그 힘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나만 유일하게 인격적이며 나만 너희와 관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너희와 관계하지 않으며 너희를 위하지 않는다. 다른 신은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도 우상의 비인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만이 인격적이시고 나와 관계해 주시는 분이다. 다른 공허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인격적이고 나와 관계해 주시는 분이다. 다른 공허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알도 있었고 여러 힘으로 형성화된 우상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천국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온통 바알과 아세라 천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힘을 탐닉하고 갈구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힘들을 보고 경험합니다. 돈의 힘, 여러분 부정하십니까? 권력의 힘,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힘들이 실제 존재할지라도 나만이 너희와 관계한다. 공허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우상을 의존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 권력의 힘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려고 해도 그것이 주는 실제적인 힘과 즉각적인 반응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에 의존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착시입니다. 실제 그 힘들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돈과 권력의 힘은 잠깐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의 힘, 권력의 힘이 내게 있을 때는 내게 힘이 되어주지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힘이 나에게 찾아와 소망이 되어준 일이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나에게 찾아와 관계를 맺어준 일이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우리를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해주며 어느 우상이 영원히 붙들 소망이 되어줍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적인 분으로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섬김만 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그에게 찾아오셨고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관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습니다. 누가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겠습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음을 자처하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이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 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자녀를 살인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관계를 강조하실까? 우상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배타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냥 그러면 안 되냐? 그냥 하나님도 믿고 우상으로 형상화된 그 힘도 의존하면서 살면 안 되나? 무언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찾아가고 실제 삶 가운데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을 찾으면 안 되나?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왜 안 되나?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번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건 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이 되는 건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관계, 비즈니스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는 다른 말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생기는 감정. 사랑해 본 일이 없으십니까? 자, 질투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있어도 들으면 안 됩니다. 있으십니까? 속으로? 놀랍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도 막상 내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이 없다면, 진짜 사랑이 없다면 내 배우자가 뭐 바람을 피든 말든지 난 이제 연을 딱 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독특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돌리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꾸 하나의 사랑, 하나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몇 번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 곳곳에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우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의존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험한 세상,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대외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다 정리합니다. 그렇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누구와 연락을 하며 누구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와 어떤 흑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할 적부터 저의 핸드폰에 연락 오는 자매들의 연락을 다 답장하지 않고, 제가 지금은 이래 보일지 몰라도 제가 20대 때는 꽤 그래도 좀 인기가 있었어요. 어쨌든 연애를 한 이후부터,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 연애부터 지금까지 다 대외 관계는 정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못 해가지고 제가 막 아쉬워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커진다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힘들은 무시할 수 없는 힘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힘들을 어떻게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그 힘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연구하며 끊임없이 다른 것과 비교해 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물건의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는 방법,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는 방법은 진품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 지폐감별사가 그 가품을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진품,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수많은 가품들을 일일이 찾고 그것들의 오류를 다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품이 어떤지를 연구하면 수많은 가품이 있더라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상으로 형상화된 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돈과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힘들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세상의 우상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러 수많은 힘들 중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의존하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해내겠습니까? 하나님만 연구하고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힘들을 마주하고 다 맞닥뜨립니다. 저도 맞닥뜨립니다. 힘의 존재가 인정이 되고 그 힘이 이끌려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돈이 있으면 그것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돈을 추구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목회자, 제가 저 개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목회의 길을 계속하고 싶어도,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가고 싶어도 만약에 제가 교회를 구하지 못하고 개척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제 생활이 걱정이 되는 거야. 돈! 그놈의 돈!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힘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따져보고 비교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찾아왔고, 누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누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따져보고 연구하고 비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고 섬기라는 말은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고 여러분 다 버리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사유재산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릴 것과 그들이 소유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깨달으며 내 능력과 다른 어떤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누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얻은 것, 내게 있는 것, 내 노력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채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될지를 알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그 땅에 소출을 얻으면서 내가 잘해서 얻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안과 행복은 돈과 권력이 준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힘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저 고난주간을 여러분 고행의 삶으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행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내가 저번 주는, 내가 어제는 우상의 힘을 붙들며 우상에 굴복하며 그 힘들에 굴복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좀 소리를 내어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님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